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마스라는 말은 날, 기념일.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예배로 통해서 이 귀한 날을 기념하고 또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인간의 하나의 행사처럼,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조차도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로만 지키거나 혹은 왜곡되이 성탄절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새는 공중에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살아야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참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문화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6가지 불신자 상태, 그 운명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100%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정신 문제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며 그걸 자기 하나님이라고 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계속 되어집니다. 가난, 질병, 가정 문제, 사람 간의 갈등, 사회 국가 간의 갈등, 이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테러와 범죄와 타락과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지옥 같은 고통을 누리며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 당대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또 다시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에게 오는 고통,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성경으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우상숭배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문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구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를 봐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세상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2장 8절을 보면은 그것은 초등 학문에 불과하며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 이 세상에 뭐니 뭐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하면 돼.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고 그리고 이런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전되어진 시대도 끊임없이 원치 않는 개인적으로 불행과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정치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해 줄 거야.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통령을 자신 있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전번 정권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할 것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피 제사 드릴 때 해방되어 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 잡혀 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종교로 왜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이 노력하는데도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은 없습니까? 왜 원치 않는 전쟁, 테러, 그리고 많은 지금 발전되신 데는 정신병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어지고 범죄에 빠집니까? 끊임없는 저주장 불행은 왜 계속됩니까? 왜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마약에 빠집니까? 왜 그 사람들이 타락됩니까?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인간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닌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막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원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오늘 보면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세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와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 완전히 장악돼서 사단의 종노라면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의문을 풀어야 되는 건데,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입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만 여자의 후손 오셨어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결혼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성령으로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멸했다는 증거로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자신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울산에서 부동산 분야에는 최고 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됐어요. 부동산 업계에는 그야말로 최고예요. 그 부동산은 모든 분들이 이분의 제자예요. 2년 전에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픽 웃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성공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그때의 목사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큰 소리 치지만은 분명히 당신에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 말한 지 딱 2년 만에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이 문제가 와서 완전히 사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정말로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선생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반드시 어느 날 저주 재앙과 멸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 선생님 저를 보고 비웃었지요. 죽임에라도 안 듣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복음 성구, 제가 선생님께 적어놓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계속 붙잡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줬어요. 복음 성구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몇 달 뒤에 만났어요. 그렇게 하니 어떻더냐? 별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동안의 사업이 다 무너지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불면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동산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제자처럼 같이 관계를 하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 섰더니 판사가 그 내용을 쭉 보더니 자기를 고소한 그 사람을 보고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로 취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이거를 취하해서 자기가 거기서 해결됐다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봄만 되면은요, 이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콧물, 눈물, 거의 봄 한 3개월 이상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사모님과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오직 복음으로만 집중해서 치유하는 사역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계속 복음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 선고 암송하고 복음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은데, 겨울은 괜찮거든요. 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콧물이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 이래가지고 뭐 휴지를 막 잔뜩 가지고 콧물이 나오면 그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콧물을 닦고 하는데, 어느 날은 늘 평소에 이 휴지를 다 준비해가지고 언제 콧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콧물을 닦아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며 호흡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휴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닷가에 갔는데 이 난리가 나죠. 사모님이 불안합니다. 이 콧물이 그냥 팍 쏟아지면, 그 더군다나 목사님 사모님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뭔 창피입니까? 그래가지고 역시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콧물이 나는데요, 감당이 됩니까? 그래도 주위에 사람을 도움받아가지고 그 콧물을 닦는데 놀랍게도 그 콧물이 딱 그쳐버려요.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과 정신병과 심지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도, 가문의 저주와 재앙도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용 있게, 실속 있게, 가치 있게 지켜야 되겠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매일 감사.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은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 창세기 상징 근본 문제, 그거로 인해서 인간에게 불신의 일까지 저주, 재앙, 멸망 올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 진짜 남에게 말 못할 고민, 여러분들이 말해봐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할 고질적인 병이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는 오래된 여러분의 영적 문제나 불치병이나 해결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삼직을 정말 집중해서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됐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됐습니다. 정말 삼직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지속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삼저주는 분명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모든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이 성탄의 비밀을 모르고 오늘도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정말 이 땅의 이 문제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 길을 몰라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는 분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하늘의 천사예요. 그 천사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냐? 그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전거했는데, 분명히 누가복음 2장 18절에 이 목자에게 말하면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깨달은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비밀,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 복음을 모르는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생존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일만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증거로 붙잡아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생에 이 말씀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는 거기에 내 생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경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증인되게 하달라고는 그 기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제 남은 생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 일에 증인되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증인되는 응답받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